수부교회를 마지막 방문한 때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동네를 보면서도 놀래고 예배당을 보면서도 놀래고 저는 옛날 수보를 생각을 했고 옛날 수보 예배당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골이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골이 아니구나. 또 수교회에 대해서 제가 감명받은 게 있는데 전에 제임스 형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제임스 형님 위해서 그 장지를 찾는 중에 김종만 형제님 그 가정 묘소를 양해를 구해가지고 모시기로 했는데 그 어간에 수배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제임스 형님을 우리가 모시겠다. 땅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지금은 산이 아닌데 거기에 모셨습니다. 주님이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사용하신 모임 이런 것이 깃들어 있는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참 주님이 고마워하시는 또 주님이 사용하신 이러한 모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 처음에 제가 다닐 때는 지금 여기 최완근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그냥 감리교 다니시고 그러실 때인데 그때 그 부모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모임이 시작이 돼서 자라오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손들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걸 볼 때 참 감사가 되고요. 또 그때 뵙던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우리 백모 형제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는 귀신을 섬기셨어요. 그래 부적을 붙여놓으셨는데 그걸 건드리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뜯어가지고 불에 태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서 그걸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귀신 실제로 방해를 합니다. 보복을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와서 내가 당신 동절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하면서 미리 겁을 내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해요.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부적을 뜯어도 우리한테는 대들지 못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제가 영적 회복인데 회복이란 말, 병든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건강의 회복이라든지 병에서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우리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회복을 받는, 고침을 받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걸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 회복하는 이 말 앞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병든 사람은 병든 알면서도 모르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게 많은데 이 병들 가운데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에 이끌어 받는 대부분은 사탄에 의해서 병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고 사탄의 인도를 받아서 평생을 살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주님과 이렇게 잘 지내다 어느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나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병이 들었나? 그것을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회복되는 게 뭐냐? 또 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방황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베드로님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쓰임을 받은 그냥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나, 이제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게 주님을 처음 만나는 건 아닌데,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제일 만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증거하는 장면인데,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안드레가 주님을 방문해서 하루 종일 지나면서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놀라운 증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분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형제한테 이 메시아를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 보시면 우리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양만 보잖아요. 주님은 전체를 보세요. 그의 가정도 알고, 그의 마음도 알고, 장래도 알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또 이 베드로의 이름도 아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내 이름이 게바로, 베드로란 말인데 바뀔 것이다. 베드로의 가정,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말씀에서 뭘 느꼈을까? 나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알고, 이름 아시겠어요? 아버지 다 아시고, 자기 이름도 아시고, 자기도 다 아시고, 미래까지 말씀하시니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잘 모르는 데 있어요. 그분이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주소도 아시고, 모를 수가 없는 분이세요. 내가 안고 있는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 이런 분이 밤낮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날 안 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거를 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베드로가 믿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걸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하시지?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또 내 장차까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한번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사람 부르시는데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부, 학문이 별로 없는 거친 이 어부를 부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나 안드레는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 보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신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보신 겁니다.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쫓았다. 예수님 알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들이 그냥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든지 이 바리새인들 이런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안 부르신 거예요. 어부. 고기 잡이는 어부를 보고 현장에 가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건 따르잖아요. 곧 따르잖아요. 주저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다. 주저하지 따르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틀림없는 증명된, 저도 이 말씀 듣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60여 년 전에 제가 직장을 버리고 이 주님을 따랐어요. 이 말씀 믿고서.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가니 더 해주겠다. 그 약속 믿고서. 60여 년 동안 그 말씀이 참인 것에 대해 증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 말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게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우리 영혼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안드레는 따라오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 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곧 따라가잖아요. 주저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데 있어요. 말씀 읽는데 몰라요. 예수님을 보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만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요. 내 생각을 따라가요. 그게 내 생에 불행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요. 그 길을. 그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여러 가지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관이라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대답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연구해서 안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셔서 그분을 안게 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안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진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찾을 때 그 진실을 보시고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뭐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올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 줄 알았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고라심과 베스데에 가수니 많은 권능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는 하늘을 받아 있고 주의를 받아 있고 날 받아 있고 교회를 받아 있고 성도를 받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못 믿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딴 데 팔렸기 때문에. 탕자가 왜 안 돌아와요? 마음이 세상에 팔렸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다 잃어버렸을 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슬기 있는 데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사람 설득만 하려고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닌지 그런 준비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1시간, 2시간부터 전도하는 사람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가하면서 듣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요즘에 잘못된 고백이 많죠. 구원받았다고는 구원이 아닌 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180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얼마나 그 삶이 변해요. 걸어가는 모습부터 달라요. 행동이 달라져요. 눈이 떴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영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봤다는 말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게 됐다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고 가는 길이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한 변화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아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이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못하죠. 사람의 눈을 누가 소경을 뜨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계시가 필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아버지 계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넌 베드로라. 내가 이 판소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명에서 네가 준단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데 그를 고백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조금 시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21절부터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우쭐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우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주님을 나무란 거예요. 가난했다면 저는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육정으로 주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높으신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보호를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틈탔는데 언제 틈탔냐? 그 마음이 우쭐했을 때. 우연한 것입니다. 교만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대변자가 되잖아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팔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무리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볼 때 뭐가 잘못이냐 뭐가 사탄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뭐가 주님 지켜드리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탄인데 물러가라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참 묘한 거기 때문에
사탄에 속으면서도 모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꿰는 자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꿰는 자. 이게 사탄. 온 세상이 지금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스포츠 전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온 세상 깼어요. 온 세상을 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온 이스라엘 민족을 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꿰임을 당했어요. 오늘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독교예요. 이름만 기독교지 교회도 아니에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완전히 깨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누가 죽이느냐? 기독교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또 제가 사탄의 역사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간교한지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세요.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항상 검토해 보세요. 이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나한테 온 건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그런 생각하세요. 이 생각. 대부분이 이 사탄에게 꾀임을 당하고 있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사탄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사탄이 다른 줄 몰라요. 그와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이게 사탄의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공기 좋은 데 있다가 공기 탁한 데 가면 금방 알아요. 공기 탁한 데서 사는 사람은 탁한 데 사는 몰라요.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가니까 제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러 그 다음날 시내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형제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그 기도를 안 했더라면 이 형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내가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의 것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아닌지 긴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사나요? 안 살아요. 대부분이 사탄에 속아 살고 있어요. 온 교회가 다 속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 전반이 속고 있습니다. 모임도 많이 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집사람이 아파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집사람을 감매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이렇게 주님 일하다가 제 아내가 쓰러지니까 제가 제 아내를 돌봐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이제 제 아내 돌보는 일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할 때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일날 오전 저녁을 교회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집사랑 같이 부분적으로 좀 섬길 수 있지 않나. 교회 나가서 말씀 갈 수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 상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봐서 주님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는 게보다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세 사람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어요. 주님 나를 필요로 하시구나.
확인이 됐어요. 그럼 지금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한 달에 두 달이 지났을까 워싱턴에 있는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형제님 여기 이사 오실 수 없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모임이 없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그 워싱턴 모임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런 일 하시는 거예요. 난 이 생각이 내 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제가 이제 어디로 일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나. 자기 옆에,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자기 돌볼 수가 있을 텐데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제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의 뜻을 알겠다. 그런데 아버지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어머니한테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거기 가기 전에 휴스턴에 왔는데 첫 번째 모임에 가가지고 첫 마디가 실감 난다고 그래요. 그동안 미국 교회 나가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젠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한국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 마디가 실감 난다 그래요. 그거 너무 좋아진 거예요.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제가 매일같이 집에 자고 집사람 보러 가는데 하루는 제가 제 수첩을 보니까 3월 달인데 집회 약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제가 이걸 보면 주님 이래도 되나요? 그랬어요. 집사람 아픈데 이렇게 제가 이래도 되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 나가는데 부산에 있는 한 자매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번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자매님은 제가 맡을 테니까 형제님 주님을 하십시오. 그 제안이 온 거예요.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자매님 자녀들은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상의를 했대요. 저만 승낙하면 된다네요. 저야 좋죠. 그 자매님 오셔서 1년 동안 혼자서 간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순회 집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사람의 쓰레기 전보다 더 바빠요 지금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 이 생각 어디부터 통과하십니까? 여쭤본 거예요. 혹시 내 생각이라면 안 되잖아요. 주님 확인시켜줘서 이 길을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누가 넣어준 생각인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성령이 넣어준 생각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세요? 씨 뿌리는 비에 보면 어떤 사람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것이에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옆에 사탄이 와 있어요. 잡념이 되게 딴 생각하게 한다든지 졸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요. 성경 대부분 잘 안 읽어요. 저도 방해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사탄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정당한 바쁜 일 때문에 성경 읽다 딴 일 할 수도 있고 아예 성경 피지도 않고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끌고 다니죠. 성경 못 읽게 한 것부터 사탄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건데 성경 안 읽어보죠. 하루가 공치는 거예요. 하루 공치면 그 다음날 성경 읽으면 잘 안 들어와요. 마음이 그만큼 둔해진 거예요. 둔감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만 안 읽어도 이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사탄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졸게도 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최전선이에요. 성경. 여기서 지면 하루 종일 져요.
성경 안 읽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밥을 잘못 먹으면 약해지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만 잘 읽으면 건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사탄이 못 하게 해요.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회 기도에 잘 안 나와요. 시험이 들지 않게 여기서 기도하라. 왜 시험이 돼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 못 하도록. 그래서 이 기도 말씀에서 사탄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왜 병드는 거예요. 주님 멀어지니까 이제 사탄의 생각대로, 사탄의 인도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에 끌리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베드로가 자기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닭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 생각이 나서 보니까 주님이 자기 쳐다보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과 맞닿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다. 회개를 했어요. 회복은 회개를 필요로 해요. 통곡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지금 죄 멀리 하는 데 대해서 정말 통곡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통곡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통곡하느냐? 주님 보일 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형제가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하고 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형제가 죄를 저으면 7번까지 용서하려 가니까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고 기뻐하시는, 언제 가도 지금 잘못했으면 용서를 해 주시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신 거고,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전에 성경을 성경 읽으면 마치 콩이 이런 마르바에 따라서 콩이 굴러가는 거죠. 말씀이 굴러가요.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혀서 여기서 싹을 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딱딱하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한 50여 년 전 이 일이 될 거예요. 그때 그 미국에서 헤비급 권투시합이 있대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1시에 시합이 있는데 걸치게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착잡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밤섬이 다녀간 것 같아요.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도 없어지고. 제가 나중에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그만 연으로 그때 라디오, 그걸 마지막 듣고서 책상에 놨기 때문에 쳐다보니 그게 없어. 그것도 가져갔어. 주님 가져가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가져가셨구나. 그때부터 성경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잘 낮추시니까 정확하게 저 문제를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마음에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말씀 읽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 방법을 아세요. 방법을. 이 영적 회복은 주님과 내 영혼이 다시 만나는, 주님께 돌아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 여기로 돌아가자. 참 훌륭한 찬송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걸 성경에서 읽으시면 주님의 말씀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 읽으시면 말씀이 보여요. 그러기 전에 말씀 안 보여요. 진심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 24장 13절부터요. 13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거 다 적으셨다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죠. 이건 주님 부활했을 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잘 보세요. 주님 동행하는데 주는 몰라봐요. 대화하면서도 몰라보는 거예요. 몇 시간씩 이렇게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보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주님을 많이 보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못 보는 거예요. 보면 놀라운 분을 만났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데 놀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밑에 보면 30절, 31절 보세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죠? 그인 알아봤죠. 주님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눈을 밝혀주셔야 주님 뵙게 되는 거예요. 주님 뵈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 여기 주님이 육체로 오셔도 많은 사람 못 봤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나님 아직 못 봤잖아요. 소수만 봤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은 너무나 말씀이 놀라워요.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단한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요. 예를 들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게 내가 마시라. 그럼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나는 부활의 생명의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주님 보면 놀라야 되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니까. 우리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 눈에 빛을 주셔야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진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우리의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나. 성령께서 주님 말씀을 풀어주셔야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커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 돌아가잖아요. 실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잖아요. 성령이 보여주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말 순종하게 되니까. 말 순종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 순종할 때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말 순종하는 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찼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사울을 다윗에 붙이세요.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죽일 수도 있어요. 손은 안 돼요. 그 소매만 가위로 잘랐습니다. 자기가 남이 하는 대로 왕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옆에 장군들이 단창에 창을 한 번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내버려. 하나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성경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는 왕인데 이 사람 주님이 폐위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현직 왕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름은 종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막잖아요. 이 사람 지금 자기 죽는 판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에게라. 부부간에든지 대인관계든 문제가 생기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하면 상대방이 제 잘못을 알아요. 그런데 서로 따지면 끝이 안 납니다. 다윗이 따지지 않잖아요. 선으로 악을 대하니까 감동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 그게 선을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제가 왜 유대인들 송사를 받는지 이렇게 증언을 할 때 내가 초상서부터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겨왔다 그러니까 대상에 있다가 그 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해치라 못하며 하면서 나무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대상인데 욕하느냐 그래요. 그분 대상이 몰랐다. 경에 백성에 관한에 비방치 말라 그래도 딱 그쳐요. 아나니아는 이게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라 몰아붙이지 않고 자기 잘못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 말씀 비춰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또 아내한테는 아내들은 남편이 복종하기를 주게 하자.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승기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옳다는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잘못했는데도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내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말씀 앞에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이해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5절 보세요. 45절에 보시면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은 머리를 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이 되었다. 근데 요즘은 머리로 성경을 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가 안 되느냐?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밥이 다 맛있어요. 병들면 진수성찬이라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사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영혼이 병들었냐 아니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안 들어요. 저는 그럴 때 주님 말씀이 안 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뵙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음성을 들어주세요. 그걸 기도를 해요. 언제든지 기도할 말씀 볼 때. 왜냐면 주님 안 도와줘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회복, 또 기도의 회복. 기도도 성령님 감동이 필요하죠. 우리가 마태의 비법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래, 그렇게 됐을 때는, 주님 저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확신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영적 회복이잖아요. 영적 삶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면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증거가 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삶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온유하지 않다든지 참지 못한다든지 이게 성령 안에 행하는 거예요. 성령에 행할 때는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육신 행하는 뭘 보고 하냐? 육신 행하는 거냐 모두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악한 거, 거짓된 거. 성령 향해서 모든 게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착한 거, 의로운 거. 이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행할 때와 육신이 행할 때는 밤과 낮이 달리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 육신 인도를 받고 있는지는 밤과 낮이 달리 다른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볼 때 저분이 성령 인도를 따라 하고 있는지 육신이라고 하고 있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필요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병들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 회복은 주님이 시켜주세요.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참 민감하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겨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뵙고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니다. 각자 한번 기도하시죠.